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지난 안식일날 이어서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96페이지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교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 같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사람마다 수고가 다 틀리죠. 근데 70대, 80대, 70, 80 먹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90%가 내가 살아온 거를 책을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쓴다. 하도 사연이 많아서. 내 입으로 말 못하고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이렇게 책을 몇 권 써도 못 쓴다 이게. 너무나 눈물겨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벌써 그걸 아시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 있느냐? 소득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이 마음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아무리 수고해서 성공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인간의 최후의 이 결말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그렇게 열심히 산 대가가 도대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할 때는 나이가 70, 80, 90이 다 돼가고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 마음이 허해지면 저승사자나 왔다 갔다 하고 땅속을 생각하고 불꽃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마지막이 가까우면 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그런데 그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공만인 줄 알았는데 내세가 있고 바로 그 내세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루 우편에 계시다가 불현간에 이제 우리를 모시러 우리를 데리러 올 텐데 그 예수님을 기다린, 그래서 복중의 복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중의 복이야. 자식을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이게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세상적이야. 그 기다림 중에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중의 복이다. 성경은. 근데 오늘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2030년 전에 이 고린도 지방, 그 지방이 고린도 지방이에요. 우상이 많아. 다른 신들을 많이 믿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앉아있어. 자기는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신을 받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이 아주 가장 이 지구상에서
자체가 그 복된 소리를 복음이라 그러는, 복복자, 소리음자. 예, 한국 사람만큼 세계에서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옛날에는 옷이고 어디고 전수 그릇이고 어디고 다 복 잘 집어넣어. 복을 받으려고. 예, 그런데 뭐 그릇이고 옷에다 복 집어넣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죠. 복을 받을 것은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을 악인이 뭐예요? 예, 생명의 근원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 예, 죄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하나님 어디서 내 주먹을 믿지. 오만 교만한 사람, 이것을 다 회개하고, 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마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람이라는 건, 예,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시음을 얻어야 돼요. 예, 그거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얻는 힘도 있지만 진짜 시음은 안식에 시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진정한 이 마음에 시임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 아무리 내가 지혜 있고 똑똑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길이 보인다. 길이. 예, 그래서 도사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아주 툭tur한 사람을 도사다. 예,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 윤곽만 봐도, 예, 오형을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사주팔자를 가리키는 걸 도사라고 그래. 예, 그건 그냥 이 세상 사는 걸 가리키는 도사라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와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현재와 또 내세, 예, 죽어서 죽는 건 어떻게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까지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예, 뱀의 유혹으로, 제가 이 뒷산을 이제 매일 올라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뱀을 만나요. 뱀을 만나면, 예, 전에는 막 저 서울 가면은 그 뱀탕집을 지나가면 얼마나 뱀들이 많이 보니, 뱀이라는 건 특이합니다. 뱀이. 예, 이 뱀은 늘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 가운데서 뱀이 제일 강조하다고 했는가? 예, 뱀이 실제가 이 기어다니는 뱀은 강미하고 자신할 게 없어요. 사람의 얼굴을 쓰고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남의 영혼을 죽이는 거를, 이게 영적으로 뱀이라는 거예요. 예, 뱀. 이 뱀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대한민국에 뱀의 혀를 가지고 길에서 두 남자들이 다니면서 관상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관상을 받으는 척 하면서, 예, 막 해서 신천지교를 끌고 가가지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전도관에 갔다 재산을 다 팔아서 온 집안이 망하고, 예,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예, 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예, 남편이 어떤 모습인지, 아내가 무슨 이치인지, 부모가 누군지, 자식이 뭔지, 이것이 다 이 질서가 잡혀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거기서 잡혀나가야 돼. 이게 잘못되니까 왜 집을 떠나? 왜 대학까지 가르쳐놨는데 그 종파에 빠져가지고 집도 안 들어오고 부모가 울고불고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를 꼬이는 게 뱀의 혀다. 실제 뱀의 혀를 뽑아보면 끝에 가서 뱀의 혀가 2개가 달렸어요. 실제가 뱀이. 여러분 뱀 혀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 종교가 잘못된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 뭐예요? 다른 이자 끝달자야. 처음에는 똑같은 성경 가지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 얘기하는데 끝판에 가서 지가 예수고 지가 하나님이야. 끝판에 가서 이게 실패는 다 똑같은 종교 그냥 가르쳐놨다가 끝판에 가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예수가 되는 게 바로 이단이다. 이단이 끝단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뱀의 유혹을, 뱀의 강경한 뭐예요? 사이간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믿게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종교를 믿어가지고 패가망신을 당하는 이런 게 바로 간교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들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께서 들짐승, 내가 들짐승 얘기는 많이 했죠. 가축이 있고 들짐승이 있어요. 가축, 집가짜 이 짐승을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6가지를 가축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기르는 말이나 소나 양이나 개나 6가지를 가축이라고 그래요. 집가짜. 들짐승은 지멋대로 사는 걸 들짐승이라고 그래요.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찢겨 죽고 이래 죽고 굶어 죽은 걸 근데 그 중에서도 뱀이 가장 강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이 뱀이다. 이게 뱀 같은 인생들, 뱀 같은 인생. 성경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20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절을 쭉 보면 예수님 앞에 조아리 앉아있는 제자들, 예수님, 이 세상 끝날에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끝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지진이,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또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만약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하는 이 성경 66권 안에 들은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한 가지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대로 장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2030년 전에 이 대한민국 하면은 그래도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지진 소리를 별로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수없는 사람이 죽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인간이 사는 땅이 갈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진은 심령의 땅이 갈라지는 것.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입니다. 이 지구상이 70%가 물이에요. 30%가 땅입니다. 우리 몸에는 70%가 물이고 30%가 흙이에요. 흙으로 지은 거예요. 이 우리 몸을 소지구라고 그랬어요. 소지구. 하늘이여 땅이여 길게 그래. 그 때문에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내 육신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오장육부, 5대장, 5대양 6대주, 이 모든 구조가, 다 이 지구 땅덩어리하고 우리 몸하고 구조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지금도, 운영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구의 종말을 물어볼 때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 땅이 막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심령의 땅이 갈라지고 이 심령의 땅이 갈라지고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그냥 재앙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고, 아니 글쎄 돈이 얼마나 많길래, 얼마나 돈이 쓸데없으면 3억 5천을 3억 3천인가 줘가지고 아니 바다 구경 배 빠진 거 탄현씨인가 뭔가 그거 구경을 들어갔다고 왜 거기서 죽냐고요. 글쎄 3억 5천까지. 아니 돈도 얼마나 많은, 하여튼 이 세상에 지금 허황 때문에 빠지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니 지금 지구의 창조를 무너뜨린 게 뭐예요? 이 소돔 땅이 왜 유황불로 다 죽였어요?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예? 그 당시에 소돔 땅에 이 교회사를 보면 동성애가 너무 하더라고. 아니 대구고 서울이고 지금 아니 남자가 남자고 여자고 만나서 결혼이지 어떻게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냐고. 이게 동성애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재림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땅이 갈라지고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날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예언서라고 그래. 예언서가 뭐예요? 미리 했죠, 말씀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낭패를 당하고 떼죽음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이라 복된 소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짜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건 얼마나 불행입니까? 지금 한국 땅에 가짜 예수,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20명이 왔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50명,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웬 지가 예수다,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70명이 왔다. 70명. 하나님 말씀대로 밀어주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너무나 신기하게. 예? 그래서 우리는 가짜 예수를 알아야 진짜 예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을. 근데 성경은 가짜 예수, 진짜 예수를 무슨 학식 가지고 머리 가지고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무당들도, 큰 무당들도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을 알아야 그 사람의 기능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지구의 멸망도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큰 신을 받으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세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장래일을 기원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영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아무나 모르게끔 하나님께서 7영으로 7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7자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먼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네게 유익한 것이 뭐 있느냐? 그러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한 몸이다 이거예요. 우리 한 몸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몸이.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얼마나 나 같은 것이 소중한 사람을 알을 때 또한 남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 보는 사람은 남을 존중을 하네요. 왜 나 자신을 소중한 사람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지만 100평에서 잠을 자나 300평에서 잠을 자나 자는 건 똑같고 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큰 평수에서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고 100평에서 자나 300평에서 자나 애로운 건 똑같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런 거야.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제 이름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기분 좋고. 그래서 사람은 하루를 살면 즐겁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야 된다. 세 가지가 따라야 돼, 사람이. 첫째는 사는 게 행복해야 돼. 왜 행복해요? 뭐 돈이 많아서 자식을 잘 길렀어요? 그건 잠깐입니다. 가장 행복은, 복 중에 복은, 내가 이제 죽으면 땅속으로 화장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늘 외롭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사시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그래서 늘 내가 수십 년 동안 자녀들에게 시편 127편, 128편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녀 교육이 부자 되기, 성경 부자 되기를 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이 많이 벌까, 부자가 될까 하는 사람은 늘 올무에 빠진다 그랬어요. 올무에.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기를 가르치기보다 자식들한테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 가치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이 가치관을 먼저 알아야 거기서 사람 냄새가 나고, 이 사람이면 사람이 다 아니라 사람다워야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내 존재를 알고 가치관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가 부모한테 효도하라 그 말 떠나기 전에 예배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그 장수는 시편 90편 10절에 너희가 너희 연수가 70이여 건강해가지고 80, 90을 살아도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슬픈 날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았다. 너무나. 그런데 남은 세월을 보니까 마치 화살과 같이 빠르다. 화살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장수,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장수에 너희가 장수에게 뭐예요? 길장점 모습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하는데, 시편 20편 4절에 보면 영원한 장수를 말하는 거야. 누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들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인간 최초에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장수의 에덴 동산으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오늘 우리 우리 뭐라고 부르셔야 되나? 세 분들이 오늘 오셔서 새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 며느리들이 시자들하는 걸 다 싫어해. 시청도 싫어하고 시래떡도 싫어하고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은 거야. 시자만 들어가면. 근데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천주교 나가는 분이 이 박수 주는 분이 있어요. 박수를 새벽 4시 3시에 나가다 보면 김치단지, 고추장단지, 된장단지가 멀쩡히 나와있대. 그게 바로 아까 오시면서 말한 그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준 거는 더럽다. 이게 더럽다 가지고 이게 버리는 거야. 죽으라고 고추장, 된장 담아서 주니까 이게 더럽다고, 새벽 갖다 버리는 걸, 이 노다지, 이 박수 수술을 갖다가 막 노다지를 맞는데, 그냥 뭐 된장도 나오지, 고추장도 나오지, 뭐 하는데, 근데 오늘 나는 또 심판을 들었어. 우리 세 분한테 심판. 아니, 그냥 또 겉으로 돌을 주면은 안 받을 갖다가서 고추장 단지 속에 김치장 속에다가 300만 원씩 놓대는 거야. 똑같이 며느리 셋에다가. 오늘 세 번 얘기가. 난 그 소리 들으면서 야, 세상 다 됐구나. 그래도 눈이 뜬 사람들은 300만 원 주셨어. 아니 그래서 이제 똑같이 300씩 놓가지고 며느리 셋에 줬는데
두 며느리한테는 그걸 버리려고서 이제 보는데, 저서 돈이 300이 나오니까 얼마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 하나가 전화가 없더라는 거야. 단지채 갖다 버리니까 돈 300만 원 넣은 거가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번호를 바꿔버려. 아파트 번호를. 어떤 시어머니는 또 예고도 그냥 들쑥날쑥 하니까 며느리들이 아파트 번호를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슬픈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동 책임이야. 공동 책임이야. 서로가 해결해야 되고. 자식은 길러서 내 한풀이로 자식 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면은 예배서 6장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면 나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길렀는지 그들이 스스로 성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오늘 그거 듣고 오면서, 참 세상에 이제 끝이 왔구나. 이 혀가 땅에 떨어지면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거예요. 불법이 상하버려 사랑에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제모도서 3장에 보면 눈에 그저 돈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눈을 떠가지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모르냐고. 지금 이 3, 4일 동안 봐요. 애 갖다 냉장고에다 죽이고 갖다 버려서 죽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지금 개판 5분 전. 그래서 개판 5분 전이, 여러분 개판 5분 전이 무슨 뜻에서 나온 이유를 아셔야 돼. 개판 5분 전이면 멍멍이가 많아가지고 막 집안을 개판 5분 전 만들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6.25 사변 때 서울도 다 빼앗기고 저 낙동강 밑으로 밀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밀려갑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같은 동포라고 막 죽을 써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하는데 5분 전에 밥이 되기 5분 전에 그걸 다 알고 얼마나 밀려오는지 그 밥통이 다 깨지고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그 개판 5분 전이라는 게 기가 막힌 사연이 들은 겁니다. 이 개판 5분 전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개판 5분 전이 된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가짜를 알아야 진짜를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딱 봉해놨어요. 봉해놔가지고 마귀가 모르게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이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내려준 참신을 받지 못하는 일요일이 보이고, 하나님께 바른 성령을 받으면 안식일이 보이고 일곱째 날이 보이고 하나님의 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마귀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 마귀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그 사람 유행 같은 데 나왔죠. 모든 게 다 가짜다. 다 바꿔라. 가짜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에 머리가 좋고 지혜가 좋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거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죠. 이 지혜는 지금 이 세상 많이 배운 간원들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2000년 전에 영광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봤겠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눈이 밝다고 해서 성경을 백도 천도 읽었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의 뜻을 몰라.
예, 또 길을 아무리 들어도 몰라. 또 마음으로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귀신 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예?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도 귀신의 영을 받아야 알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누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시를 받으면 참 예수님, 참 진리, 참 교회, 참 목자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사람이 인내, 항상 인내를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하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니까 60,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느 한 번 얘기가 열심히 가시밭길을 헤치고 이제는 살만하고 나와보니까 머리에 낙엽이 끼고 칼날이 됐더라 그래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앞만 보고 자식끼리냐 뭐하냐 가시밭길을 헤치고 이제는 좀 숨을 좀 쉬어야 되겠다 나와보니까 칼날이 다 됐더라. 칼날이. 인생이 인생이 뭐가 없어요. 인생 사는 게 그래 참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못 만나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요. 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 이걸 보혜사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시는지, 참 예수가 뭔지 이걸 알려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로 다 이 봉해놨던 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독점물이 아니야. 누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베드로 직업이 어부였어요. 무시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에키스 같은 보화 같은 말씀을 준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영혼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날이 새야 새벽이 와야 새별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비유하면서 우리 마음을 비유했어요. 마치 새벽이 와야 아침에 새별을 보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저 해를 갖다 하나님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마음이 엎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빛을 집어넣어도 들어가질 않아. 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밤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밤에 비단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인생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걸 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르는 것 같이 너희 그 어두운 마음이 없어지고 마치 새벽이 오듯이 오면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왜 이를 말하느냐? 이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억지로 풀는.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인간의 머리를 사사리에 풀다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패가망신하듯이 성경은 함부로 풀지 마라. 먼저 내 마음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고 마치 샛별이 떠올리면 아침에 새벽에 오면 그 창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길도 보이듯이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도 지금 내가 왜 살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돼, 이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샛별이 떠오르는 마음이 들을 때, 그럴 때 나이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 이 성경의 뜻을. 근데 요즘 신학교만 나오면 머리 좋아가지고 시험 잘 쳐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다 목사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목사 다는 게 이게 종교가 망할 꼴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아니라 신학 박사 아니라 박사가 돼도 그가 먼저 거듭나가지고 부모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사랑이 보일 때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가 지금 너무 잘못돼가지고 멀쩡한 사람 다 그냥 망쳐 만드는 게 이 종교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도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지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써놓은 것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알려준 대로 쓴 것이 성경이야. 이건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이걸 알 수가 있다. 성령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왜? 가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지금 저 목자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신랑의 음성이에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신랑 말씀인데, 아니 이 신랑 말씀을 잘못 가리키면 중매가 잘못돼가지고 목사는 중매적이라고 했어. 무슨 중매적이? 예수님한테 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한테 중매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매시키려고 성경을 놓고 1시간을 지금 내가 신랑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신랑 얘기를 여러분한테. 이왕 시집을 가려면은 예수님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이왕 미치려면 예수님한테 미치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져요. 예수님한테 미치면. 그 참예수를 만나야 돼. 참예수를. 우리가 이 참예수를 못 만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슬프고, 만일 우리가 가서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을 때는 잘 믿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요하는 거예요. 아니 참예수를 가리키고 참남편을 가리키면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 막 웃기고 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고 이런 데가 부흥이 잘 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날은 오늘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안식일이고 저 천주교 교황이 만든 날은 일요일이야. 그래서 천주교를 형님교회라 그러고 이 교회를 갖다가 작은 집이라고 그래. 천주교에서 일요일을 만들어놨다면 일요일날 지켜라. 그래서 천주식계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안식일이요 7째 날이라 이게. 이 안식일은 예수님,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의 주인이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아까 말씀한 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엉뚱한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폐가망신 당한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그 유일하신 이 지구상에서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한 분만이 참신이라 이거예요. 그분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에 보내 2000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이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천국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초파일은
4월 8일 초파일은 석가가 온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신 날짜가 없어요.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왔다 날짜가 없어요. 왜? 만세서부터 계신 분이야.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석가도 아니고 명자도 아니고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석가는 땅에서 난 분이고 인도 태자로서 왕의 아들로서 서울의 4대분 모양 4대분을 나가보니까 한 분을 나가니까 한 노인이 꼬부랑이 돼가지고 걸어가는 걸 볼 때 허무하고, 한 분을 나가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병든 거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석가가 이 사람이 죽으면 짐승만도 못하고 나무 맛도 뭐 이렇게 허무하냐. 어떻게 저렇게 나가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병 들어가는 사람, 늙어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보리스 나무 밑에 가서 돌을 닦다 보니 석가라.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 말은 딱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날짜가 없어. 왜? 이미 계신 분이 천혜의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12월 25일 날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난 날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나셨다. 그 모친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이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혼을 했는데 서로가 이 혼인 첫날 밤을 지내지 아니하고 각방을 쓴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아니, 자기 부인 마리아가 자기하고 잔일도 없는데 이게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러나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끊지 마라. 그 이름은 예수라. 이 얘기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현명하는데, 다윗의 사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가지고서 그 남편이 가만히 자기 아내를 갖다 낙태시키려다가 딱 멈추고, 넌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 종교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주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사람이 죽음, 이 자식이 잘 되라고 물 떠놓고 이 차 빌고 그러잖아요. 옛날 부모님들 서양당 앞에서 빌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놓고 빕니다. 죄도 용서되고 복을 달라고. 그런데 그 맨날 해봐야 또 죄 짓고 또 하니까 2000년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셔가지고 짐승 양이 죽어갈 그 자리에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4월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 한국 땅에 이만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겁니까? 이 통일교 박태선이가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성이가 다시 살아납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다 거짓 종교래, 거짓 종교. 이게 지금 다시 살아난 분이 다시 살아나서 다 보인 거예요. 그 후에 500명 인적 일시에 보이고,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바울이 만세되지 못해요. 남자 같은 4개도 보였다. 자기는 얼마나 겸손하게 있는지 8푼이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10달이 돼야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이 바보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걸 지금 예수님의 나는 가정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 14장 8절, 필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신학적인 얘기라 오늘 처음 나신 분이나 또 성경을 많이 보지 않으신 분은 성경을 많이 보면은 저 하늘에는 세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종교에서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예수가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게 세 하나님을 그래서 그걸 다 삼일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필립이 물어본 거예요. 저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무슨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제가 여기 다녔으면 목사가 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사회에 나가면 아저씨가 되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여호와 아버지로 오셨고 수천 년 전에 우리가 모세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는 그 아버지께서 하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아버지를 만난다. 자기가 아버지이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믿어야 아버지를 만나. 그러니까 도로 아버지 자리에 가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자리에.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그러면서 필리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무슨 아들로 왔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다. 그거를 이 필립이 가르치는 거예요. 본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는 정말 참 예수를 알아야 가짜 예수한테 속질 않아. 아니 바로 우리가 믿는 분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는데 어떻게 신천지계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보혜사라 그러고 지금 한국이 너무나 이 정말 성경은요 가짜 예수꾼이 가짜 예수꾼 가짜 목사가 많이 나타나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참혹한 매를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거기가 다 천주교에서 나온 정교회를 믿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 국교예요.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그런데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그들을 살려주셔야 되잖아. 매 이거 하면서 이렇게 이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구상에 지금 가짜 예수가 너무나 많아. 가짜 예수가.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이 성경의 창세기 2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신 날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을 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며 쉬었다. 바로 이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경배 드려라. 우리를 다시 데려올 때까지 교회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 이거예요. 그걸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24절입니다. 오늘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드리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라 이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수를 하려면 참 예수를 알아야 된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할 날이 온다. 아무리 지들이 신이다 그러고 뭐 전둥하는 지가 박태선이가 예수다 그러고 신천지가 지가 보혜사랑 하지만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늘을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을 지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주님 재림하실 때, 지구가 멸망할 때 그들은 다 망한다. 그 잘못 믿고 그 따르던 추종자들과 다 망한다. 이게 다 죽는다. 이게.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에게 정령이 망할 것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믿으면 정령이 망할 날이 온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내게 고하라.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목자가 되고 단에 서서, 단에 서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전하라고 주지도 않았는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전하면 너는 죽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자리가 잘못하면 남 가리키다가 성경을 잘못 가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왜냐? 이게 잘못 가리키면은 많은 생명들을 죽이잖아요. 많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 이사야는 2700년 전에 목자예요. 이사야. 이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이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2700년 전에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누가?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영존하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 바로 2000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잠언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의 시작, 이 지구를 만들 때 그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미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서저부터 상고로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음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르는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는데 그날이 탄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 지금.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말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들은 기가 막히게 한다 이게 말들을.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입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아주 너무 정확히 말해.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마음은 멀다. 마음은 왜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된 예배를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이 뭐예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부부가 금실 좋아하면 둘이 앉아가지고 부부 십계명을 써가지고 갖다 방에다 붙여놓습니다. 서로가 앉아서, 남자 여자가 앉아가지고 부부 십계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먹 의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10가지의 명령을 주셨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뭘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 대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10가지를. 이게 10계명이야.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아니 천주교 교황이 지가 신이 되려고 천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7째 날을 없애버렸다 이게. 둘째 번을 없애버렸어. 그래가지고 천주교에 나가는 사람은 술 먹고 담배 먹고 제사 지내고 다 합니다. 천주교 10개는 다 한다.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예수를 알아야 가짜 예수한테 속지 않는다. 가짜 예수한테. 예?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 보는 것은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일이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이 날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일 일요일은 교황이 만들었기 때문에 교황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1절에 불법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지켜야지 천국에서 만동을 빌면 이게 사람의 계명이 되고 불법이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너는 가서 교황한테 가서 구원받으라 그래. 나는 너를 몰라. 마태복음 26절에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다가 가짜 예수를 믿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다른 예수를 믿을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상하게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면 교회도 잘 나고 잘 믿어.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2단 3단하고 뭐 이상한 조범문을 한다. 이게 이미 성경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 옆에서 대무대 역할을 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 여기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고 제사를 얻나니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마다 먼저난 자니 만물의 근육에 창조됐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지금 전한 거예요. 왜? 참 예수를 알아야 가짜에 속지 않으니까. 절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90%가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 근데 다 교주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온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면 기도하세요. 성경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야. 뭐 아버지 부르고 뭐 하나님 부르는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그랬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약 어려운 일 당합니다. 급한 일 당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덤비냐 이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남은 생활을 열심히 사시다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다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방에 전했던 다른 예수,
다른 성경, 성경에도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당시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참예수, 참성령, 참복음을 전할 때는 잘 듣지 않고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날도 똑같습니다. 천하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를 모래알 같은 데서 뽑아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날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또 안양에서 새로 오신 세 분,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살다가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